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천수목의 온 가족이 함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예요. 오늘 우리 나온 모든 사랑하는 인천수목의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제목 그대로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먼저는 이 기쁨과 이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여기 오늘 20절에 보면 그 안에, 또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아들이 거하신 것처럼 또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그렇게 함께 거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산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까먹습니다. 이걸 잘 까먹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좀 두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나를 위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내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거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하나 일하고 하나하나 수고하고 애쓰고 걸어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송하면서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은혜를 구하는 찬송,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했는데요, 광야를 지나며 주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요, 늘 함께 하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천막, 거룩한 회막 안에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진을 치고 머무를 그 시간에는 한가운데, 그 백성들의 한가운데 그 회막을 쳐놓고요, 그 회막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그 백성들 말 그대로 가운데 계셨어요. 그들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다른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하는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장님 아니셔요. 좋은 사장님 사무실에 저기 사장실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일 있으면 보고하러 가고, 또 사장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 잘하면 때로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우리 사장님은 너무너무 좋으셔서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좀 잘하면 과하게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보내 주시고, 통장에다가 꽝꽝꽝꽝 넣어 주시고, 때로는 무슨 좋은 문자도 보내주시고, 어쩌면 그것만 갖고도 좋은 관계, 그리고 좋은 사장님, 그리고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 넘어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옆방에 계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를 띄워두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요,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어떤 때는 희미해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새카맣게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가 아니면 내가 기억하는가와 상관없이 여기 분명한 현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게 보여집니까? 우리가 잘 기억도 안 나고 까먹을 때도 많은데요. 그러니 필요한 건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안에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는 것도 깜빡깜빡합니다. 어떤 때는 그게 기억이 나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기도 해요. 그 믿음도 오락가락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그 사실, 그리고 그 놓칠 수 없는 그 현실, 그 복된 현실을 그냥 지나쳐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때리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겁주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은혜와 그 의로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요, 그 은혜를 누리는,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기쁨으로 우리의 대답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함께 살아가면서요,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예, 그건 믿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 도대체 뭘 하면서 어떤 관계로 살아가냐는 거죠. 순간순간 그 친밀함, 함께 하시는 사랑의 친밀함을 누리는지,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친밀함, 그것 안에서 즐거워하는지,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맨날 그 임재 안에서 중단 없이 교제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물어요. 오늘 여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현실을 믿으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주는 그 선물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누리는 게 가능합니까? 알려드릴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증명해요?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앞서 갔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요, 고백하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셔요. 여러분들, 그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논리적인 가능성이랑 그리고 또 현재 실제적인 가능성 두 개가 있는데요, 논리적인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이 열립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요, 현실에서 다 가능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로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논리적으로도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걸어요? 논리적으로 오른발이 떨어지기 전에 왼발이 나가면 돼요. 오른발이 가라앉기 전에 왼발을 빨리 디디면 돼요. 그러면 가겠죠. 그래요? 갑니다. 증거는 뭐예요? 소금쟁이들이 물 위에서 걸어요. 우리도 그렇게 빨리빨리 무게를 어떻게만 한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아직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게 있다면 그건 가능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 앞에 있었던 훌륭한 신앙으로 우리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꽤 많아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어쩌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트위터들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링크들,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소식들, 사진들, 그것들 보고 어쩌면 그것들에 나도 따라가려는 생각들, 아니면 온갖 노래들, 드라마들, 아니면 온갖 유행하는 여러 가지 화장법, 옷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가, 그리고 부동산 변화들,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잡아가지만, 어쩌면 우리가 보고 그리고 듣고 귀 기울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앞에 성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신앙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입니다. 그 삶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삶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듣기 시작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본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마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살피셔야 됩니다. 왜? 신앙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은요, 스스로 떠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떠버리지 않습니다. 자랑하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눈을 뜨고 보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주 안에 거한 그 놀라운 현실을, 그 선물을 믿음으로 붙잡고서요, 하나하나 그 현실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은혜는 손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이야기로 저 붕 뜬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 그 은혜의 현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정말로 날마다 누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시작은 내가 그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그 신비를 성령님 통해서 나에게 맛보게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을 영접하는 것,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하나 촉발되고 하나하나 열매 맺고 내 삶에서 현실이 되는 그 기쁨들이, 처음 시작은 찰나처럼이에요. 찰나처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매번 예배 때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의 예배에서, 그리고 몇 번의 수련회에 가서, 아니면 몇 번의 새벽과 몇 번의 밤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분명해졌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에 내가 누렸던 평안과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생명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뭔지 압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사라지나 보다, 찰나처럼 사라지는 건가 보다, 아니면 이건 선물처럼 줬기 때문에 그냥 선물 하나 살짝 받고 사라지는 거, 거기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식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랑으로, 아니 점점 더 충만해지는 은혜로 점점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창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몇 번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만족하고 그냥 내가 그것들 맛보았으니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건 위험합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요, 점점점 내가 체험했던 그 현실이, 은혜의 현실이요, 그냥 꿈 같고요, 그냥 그것들은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속았나 보다도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냥 내가 젊을 때 그냥 그랬나 보다, 그때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내가 그랬나 보다, 남들이 은혜 받으니까 나도 그냥 은혜 받은 척 했나 보다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그 귀한 선물을요, 부정하는 자리로 갑니다. 이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매 순간 누리기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은혜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셔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누리는 그 감격, 그 생명의 충만함, 그 평안, 그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들을 사모하시고 그것들을 침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놓치지 마셔요. 왜 그것들을 놓쳐야 됩니까? 주신다는데 왜 안 받습니까? 은혜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걸 이제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나타나게 하신다는데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가로막는 건 많고, 여전히 남아있는 내 못남이 많고,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여전히 내 눈이 그리고 내 귀가 제대로 열리고, 그리고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래서 그것들, 그 맛보게 하신 그 신비를 놓치지 않아요. 그것들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을 두드려요? 날마다 주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맛을 느끼기를 사모하고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하루의 삶에, 인생이라는 게 하루하루로 이루어졌죠. 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정말로 별것 아니고 찰나처럼 짧다면, 내가 주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감격, 그것들을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고 그리고 위험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의 교제를 맛보기 위해서, 임재하는 교제의 참맛을 느끼기 위해서 주를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멈춰 세우며 주님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뭐 어떻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간절히 찾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거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힘드셨죠?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로 눌리시고 고민하고 해야 될 일 많았죠. 내가 맡겨진 일들 감당해야 되고, 내가 헤쳐나갈 일들 많고,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 많고, 상처받은 것 많고, 속상한 것 많고, 억울한 것 많고, 안타까운 것 많았어요. 한데 묻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 삶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나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나요? 이건 구하는 문제예요. 찾는 문제예요. 문을 두드리는 문제예요. 우리의 힘으로 분명히 안 됩니다. 당연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주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앞선 사람들은요,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려고 애쓰고, 또 주님을 생각하려고 몸부림치고 두들기고 찾는 그 시간들이 점점점 길어져 갈수록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의 그 참맛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요, 그게 조금씩 더 길어진다고 누구나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자 만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셔요. 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그 감격을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깊이 생각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이 나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향하여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찬송하는 거죠. 기도와 찬송이 대단하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짧은 기도 좋아요. 주님 생각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요, 생각날 때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생각날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한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격하고 나면 내 삶의 정결함이, 내 마음의 정결함이, 내 삶이 부족하고 죄인이지만요, 내 삶이 주 안에서 씻겨졌음이,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같이 고백하는 것은 그 정결함의 기쁨이 자기들에게 임한다고들 말합니다. 전에는 힘들었었던 일들 많았었는데, 그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전에는 애를 썼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주가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주를 생각하고 주께 고백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며, 거기에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요, 더 이상 주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렵지 않아져요. 점점 어렵지 않아져요. 뿐만 아닙니다. 매 순간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무시무시했던 일들을 전에는 조바심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대했었으나, 이제는 그 매 순간들이요, 아주 침착하게 대해지고, 그 모든 환난의 시간들과 역경과 그리고 괴로운 시간들, 무엇이 오든 아무 일 아닌 듯, 별일 아닌 듯, 그 모든 것들을 다 맞이하게 된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내가 침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당황할 일이 없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소동하고 허둥댈 이유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는 평안으로 맞이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또박또박 참된 것,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찾을 수 있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며 그 삶 가운데 발휘하셨던 그 놀라운 빛의 광채가
어느샌가 부족하고 못난 나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나오는 것이 체험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요, 이 땅을 사실 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고 그리고 증거하셨던 그 귀하고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약간이라도 그것들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주의 빛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빛을 발하시고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일하셨듯이 내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하나씩 발견하게 된다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하심을 누리고 영접하며 그것들을 날마다 놓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그렇게 점점 더 그 임재로 충만해져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들 고백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우리 예꿈 친구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셔요.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이 시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이 시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인도하심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은혜의 현실을 하나하나 누리기 시작하는 그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선물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가족의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오늘 우리 이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약속하신 것이 지금 부으시는 시간인데요,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 임재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온 가족의 성령 충만받는 이 복된 시간 나오셔서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약속하신 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주 안으로, 그리고 우리로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대로, 또 우리의 그 간구대로 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누리고 그리고 감격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삶의 귀한 변화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담대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인생의 짐들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 시작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증언 그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분명히 예수님처럼 또 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사셔요. 요한복음 보면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행하지 않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일 그것만을 합니다. 왜? 아버지만을 보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있지 않으면, 함께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저쪽 사무실에 문 걸어 잠그고 계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 그것을 보고 그 일을 행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듣는 대로 판단해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듣는 대로 판단합니다. 멀리 있으면 듣지 못합니다. 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늘 들어요.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아버지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은 그럼 아버지 안에 살았던 삶, 그래서 아버지 안에 살며 아버지를 보고 행하고 아버지에게서 들은 대로 판단했던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될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혼연일체가 돼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아들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왜? 듣는 게 달라요. 그리고 보는 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반응, 그리고 세상을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좀 안 가는데요. 옛날에는 만화방을 좀 갔었습니다. 만화방에 가면요, 여기저기서 킥킥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킥킥대? 너 알죠? 걔들이 왜, 아니 걔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킥킥대요?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는 거랑 똑같이 만화방에 있지만요, 앞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내 친구 녀석 킥킥댑니다. 알아요. 걔는 지금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킥킥대요. 똑같은 거 먹고요, 똑같은 만화방에 앉아 있어도 걔는 킥킥댑니다. 누구는 눈물을 찔끔찔끔 그냥 몰래 닦아요. 뭔가 지금 까치가 죽게 된 거죠. 만화가게 가도 그래요. 뿐만 아니죠. 전철 타시면 요즘은 그럴 겁니다. 전철 타면 여기저기서 킥킥대시는 분들 계셔요. 왜 그런 거요? 뭔가를 지금 여기다 꽂고 듣고 계시는 거죠. 미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전철 안에 이상한 사람들 나와서 뭐 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상 팍팍 쓰고 있는데요, 그건 들리지 않아요. 왜? 여기 좋은 거 꽂아가지고요, 노이즈 캔슬링이죠. 노이즈 다 없애고 그거만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는 게 달라요. 그러니 움직이는 게 다릅니다.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감정과 세상을 향한 반응이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셔요? 왜 그 슬픔의 시간에 예수님은 울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은 모두가 다 즐거워할 때 혼자 밤에 그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요? 모두가 다 두려워할 때 왜 예수님은 평온하셔요? 모두가 다 어쩔 줄 모르고 허둥지둥할 때 왜 예수님은 바위처럼 든든하게 서십니까? 듣고 그리고 보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늘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를 들으며 아버지를 보고 삽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것 때문에 허둥대지 않아요. 예수님 웃으시고 우시고 움직이시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 다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점점 아버지를 듣고 아버지를 보고 그 안에 감격과 은혜, 그것들을 누리는 사람들, 그 친밀한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랑의 손길을 만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년에 한 번, 아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아니요 이제는 일주일에 몇 번, 아니 이제는 하루에 적어도 몇 번씩이라도 그 사랑의 손길을 만지는 사람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 그 은혜의 친밀함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듣는 게 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는 게 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답게 그렇게 걷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고 그렇게 손 내밉니다. 성령 충만으로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느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러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하신 능력들이 있어요. 뭐 카리스마틱한 것들이 있죠. 뭐 산을 옮길 만한 사건들,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 예언들, 병 고치는 능력들. 하지만 그 능력들과는 또 다른 그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리고 역사하는 그 능력은요,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 그 영생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하나 세상이 몰랐던 일들이 펼쳐져요. 그 안에서 세상은 보지 못했던 구원과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복음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지금이 그날이고 그 약속으로 성령을 부으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우리 어떻게 하셔요? 그 임재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멀리 뚝 떨어진 거 아니다. 보혜사 성령님 너희가 오시면 너희와 늘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요? 너희를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들 생각하셔.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쉬지 말고 라는 말 기억하셔요. 항상이라는 말 기억하셔요. 무시로라는 말 기억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항상 무시로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 의지해서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무시로 쉬지 말고 우리가 구하고 또 그 임재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사모해야 하는데, 시작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도 신앙의 사람들이 이제껏 걸어왔던 길이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요 아침에 기도하게 하셔요. 아침에 기도하게 하셔요.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요. 아침에 하나님 생각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인도하시고 생각하는 곳으로 이끄셔서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귀하신 임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셔요. 성령 충만함으로 뭐 하셔요? 아침에 하나님 생각하셔요. 성령 충만함과 그 인도하심으로 아침에 은혜를 누리십시오. 길 수도 있어요. 짧을 수도 있어요. 시작은 어떻게 해요? 짧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에 기대하셔요. 성령님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시는데 아침에 도우실 거예요. 내가 아침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꿇으셔요. 그게 아니라면 이불 속에서라도 좋아요. 내가 잠이 애매하게 깨서 뭐 알람이 한번 울리죠. 보통 요새 핸드폰으로 울립니다. 알람이 한번 울리면 툭 꺼요. 그럼 5분 있다 또 울리죠. 그럼 또 툭 꺼요. 3번 있다 울리죠. 그럼 또 꺼요. 4번 있다 울리면 또 끕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울린 것보다 15분 있다가 일어납니다. 끄는 시간 그 어느 중간이어도 좋아요. 아니면 정말로 3번을 다 끄고 15분이 지나서도 좋아요. 바라기는 그 아침의 시간에 짧아도 좋습니다. 그냥 1분도 좋아요. 아니면 알람과 알람 사이여도 좋아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누리도록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기도들, 주님 내가 주와 함께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내가 입을 열어 할 수 있다면 입을 열어, 아니라면 마음으로라도 좋아요. 아침에 기도하게 하셔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하루의 시간 가운데 말이 없는 시간들,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게 하셔요. 오늘 하루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셔요. 심지어는 교회 오늘 온성금 오면서도요 그냥 온성금이나 교회 가야지는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생각 안 한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생각 안 해요.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생각 안 해요. 내가 주 안에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 그거 없는 사람들 많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보혜사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안으로 임재 안으로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내 하루에 말이 없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듣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보혜사가 그 일을 하십니다. 또 뭐 하게 하셔요? 생각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루 중에 짧게라도 짤막하게라도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구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요.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짧게 기도하게 도우셔요. 짧게 기도하게 도우셔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식사할 때 기도가 아니라면 수시로 짤막하게라도 기도하셔요. 이거 너무 광적인 신앙 아닙니까? 아니요, 광적인 신앙 아닙니다. 아니, 광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왜? 이건 제정신의 일은 아니기 때문이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유명한 사람들,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정말로 멋지게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했던 사람들의 기도문들을 보면요 아주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그냥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한마디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는 힘없고 부족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닥칠 때 그 기도를 해요. 아니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그 기도를 해요.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 그거 순종하며 따라가셔요.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해 가셔요. 인도해 가시는 것에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셔요. 성령님 거부하지 마셔요. 성령님 슬퍼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냥 관찰하러 오셨어요. 성령님이 CCTV예요. 성령님이 우리 CCTV처럼 아니면 우리 감독관처럼 다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얘가 몇 월 며칠 날 뭐 잘못했다고 그거 감시하러 우리에게 오셨어요. 떠나지 않는 보혜사 너희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도대체 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냥 아무 일 안 하셔요? 아무 일 안 하시려고 뭐 하러 오셔요? 지금도 하셔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보혜사가 우리의 눈을 여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귀를 여신다고, 진리의 영웅이 되셔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셔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영접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 순종하기 시작하셔요. 어떻게 해요?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셔요. 짤막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좋아요. 주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아요.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들의 짤막한 기도가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중세 아니면 성당 카톨릭에서 얘기했던 기도문들이나 그 짧은 외마디 기도들을 사람들이 뭐 주문처럼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뭐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사라져가고 그렇게 많이 실천하지 않지만요, 짧은 기도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늘 충만하게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날마다의 시간들이 그러지 않아요. 어쩌면 중세는 그랬는지 몰라요. 농사 짓던 시대에는 내가 그냥 멈춰 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멈춰 설 수 없죠. 뭐 채플린 영화처럼 계속해서 컨베이어 벨트는 돌아갑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와요. 이런 시절에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중요하지만 아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로 하여금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셔. 반박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더 그 기쁨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는 사람 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내 삶에 힘들었던 것들은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세상에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그것들 대하기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광채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서 역사함, 그것이 내 삶에서 스스로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그 귀한 변화로 나가는 것. 아침에 또 말없이 생각하는 시간들에 짤막한 기도들에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겠습니까? 잠드는 그 시간에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고백하며 잠드셔요. 내가 오늘 밤에 잠들고 주의 품 안에 잠들고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주여 내가 오늘 밤에 주의 품에서 잠들다 또 일어났을 때 이 침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여도 좋고 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와 함께 하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들, 그 기도들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 감격이 기쁨이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든든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로 채우게 하는지.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성령을 주셔요? 왜 성령을 주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왜 아버지는 그 성령을 주셔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원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바라셔요. 하나님이 바라시죠. 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아버지는 농부시다. 포도나무 거기에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시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열매는 그냥 맺어집니까? 늘 함께 있고 가깝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대요. 성전은 다른 곳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 계셔요. 사람들은 그리로 갑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가까움, 친밀함, 자상함 그리고 아름다운 대화들, 그것들 원하셔요. 목자와 양이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목자, 주는 목자, 우리는 양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가 나와 함께 하셔요. 목자는 끊임없이 끝까지 헌신하며 자기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시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요.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길 원하시고, 함께 친밀하게 대화하며 있으시길 원하시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 함께 하길 원하시고, 늘 거기에서 생명의 충만한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셔요.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며 지금 그 일을 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지금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있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이 함께 하심의 현실을요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돼요. 은혜로 오신 이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고, 여기 생명을 주러 오신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주시는 은혜와 이 구원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아가 내가 주와 함께함을, 주가 우리와 함께함을, 여기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격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점점 더 충만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을 누리셔요. 그리고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바꿔내는 삶들을 여러분들 꿈꾸셔요. 그것들을 맛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세상과는 달리 걷고 달리 말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거예요. 기쁨이, 그리고 감격이 달리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달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빛과 광채와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가득하기 시작해요. 어느샌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고, 하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활짝 열립니다. 그 광명한 광채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고 그 생명의 증거들로 서기 시작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인천수목회 성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요, 오늘 기도의 제목을 딱 잡아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를 아침마다, 우리를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함께 하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2021년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을 믿는 이들인데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현실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도우심에 따라 이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기 시작하는, 그 안으로 점점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감격을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주 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아버지의 귀한 선물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바로 오늘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을 우리로 붙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